오늘 대한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377쪽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우리 모두 다 일어나셔서 말씀을 대합니다. 다 찾으셨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말씀 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16절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생활이다 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요즘 학창시절에 언어폭력, 그 다음에 학교폭력으로 살아왔던 많은 유명인들 또는 연예인들, 아이돌 이런 분들 또는 또 탤런트들 이런 분들이 갑작스럽게 축풍낙엽으로 떨어져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자주 대합니다. 몇 년 전에는 미투 운동 때문에 법조계, 연극계, 문화계, 교육계, 종교계 할 것 없이 정치계까지 아주 힘들었던 지금까지도 그 모습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아주 다양한 계층의 원로 또는 거장들이 수문을 당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지금까지 저들은 저리도 가면으로 살았었나 라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해보게 되죠. 전혀 가면으로 살 것 같지 않는 사람, 그렇게 살 것 같지 않는 모습들,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는 충격을 받게 됩니다. 이들이 이렇게 된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그들의 과거의 삶이 청결하지 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과거의 삶이 청결하지 못하고 자신들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결과를 가져왔다라는 사실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 우리는 고은신이라는 시인이 아주 이 미투 때문에 힘들었던 그런 모습을 우리도 기억할 겁니다. 이 고은 시인은 저도 개인적으로 그 시 구절, 그 시는 참 좋은 작품성이다라고 인정을 참 많이 하고, 그리고 우리가 알기 전에는, 진실을 알기 전에는 그분에 대한 참 좋은 감동이 많이 있었던 것을 저도 똑같이 느낍니다. 이 고은 시는 노벨 문학상 후보에 무려 8번이나 올라간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대단한 사람이고 인물이고 정말로 꼭 노벨 문학상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했으면 하는 그런 인물이기도 하지요. 또한 그의 작품은 학생들이 가르치고 배우는 교과서의 롤 모델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는 과거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행동을 청결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작금의 명예실추를 받은 사람이기도 하지요. 그리고 많은 수모를 당했던 사람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의 작품성만은 인정해줘야 된다. 그가 삶을 어떻게 살았던 그의 작품성만은 인정해줘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살아가는 우리 분야학교 성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의 추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의 허물이 많다 할지라도, 또 문학계와 또한 그가 입혔던 공로와 공의를 인정해 줘야 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어떤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은 스스로 결정해 보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보면은 다 같은 모습이고 같은 존재다라는 사실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우리가 가진 공로와
또한 우리가 가진 명예, 우리가 가졌던 이런 공적들은 사실은 하나님 앞에 봤을 때는 아무 무의미한 것이다 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이 그의 청결한 삶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 말씀 이사야서 64장 6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했지요. 우리의 은은 다 더러운 옷과 같다. 즉 사람의 은은 다 더러운 옷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아무리 공적이 있고 아무리 명예가 높고 아무리 정말로 사람들 보기에 그 사람을 인정해주는 가치가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가 숨겼던 그 과거의 삶으로 청결하지 못하면 바로 많은 명예실추를 당하기도 하고 수모를 당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로 늘 교회 와서 한때는 이런 많은 말이 돌았었어요. 제 기억에 1980년부터 90년대 사이 그 당시에는 참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왔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들이 뭐랄까요, 그 결혼 대상자 선호도 2위에 올랐던 기억이 있어요. 그게 한 몇 년 동안 준비되어 있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꼴찌 중에 꼴찌라고 해요. 목사님하고 결혼하면 평생 밥 먹고 살기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때만 해도 결혼 선호도 2위 직업군에 해당된 적이 있어요. 그때는 교회 개척하면요, 지하실에서 개척을 해도 그냥 사람들이 몰려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그 교회 공동체가 형성되고 또 그거에서 성장해서 많은 영향력을 미쳤던 그런 교회로 성장해 갔던 모습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그때는 얼마나 많이 기도의 열정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했어요. 일주일 동안 살면서 교회 와서 회개하고 그 다음에 또 일주일 시작하면서 또 죄를 짓고 살고 또 회개하고 또 죄를 짓고 살고 이런 모습이 반복된다라는 표현들을 사용했던 시절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런 말을 들으면서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모습 속에서 도대체 어떤 모습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런 모습으로 또 이런 모습의 이야기들이 도는가라는 사실입니다. 잠언서 4장 23절 말씀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지킬 만한 것 중에 가장 먼저 너희의 마음을 지키라 라고 했습니다. 즉 우리의 신앙과 삶 속에서 내가 지켜야 될 것이 있다면 세상에 있는 다른 것들이 아니라 내가 가진 재물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명예를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왜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 했냐면은 그 마음에서 무엇이 난다고 했어요? 생명이 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킬 만한 것 중에 가장 먼저 내 마음을 지키라라고 했는데 이 내 마음을 지키는 과정 속에서는 무엇이 있었어요? 이걸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지정의가 이 안에 있기 때문에 지키라는 것이에요. 저는 지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냐면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하고 살아가는 그런 신앙의 삶을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잠언서 4장 23절에 보니까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온다. 지는 성령의 화살같이 꽂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정은 푸르고 푸른 청결한 우리의 마음을 말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의는 날마다 실천하겠다는 마음의 결단이 곧 의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지킬 때에 우리 생명이 거기서 나는데 무슨 생명이 나와요? 바로 지정의의 삶의 생명이 나온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마음을 굳게 먹고 정신을 차리라라고 오늘도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은혜를 돌리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받아 주신 은혜를 온전히 사랑하라. 아멘.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생활이라는 것은 다른 데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생활의 시작은 우리의 마음을
마음의 허리띠를 동여맬 때에 그때에 시작하고 그때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마음의 허리띠. 즉 옛날 고대의 병사들은요,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는 늘 하는 게 무엇이었어요? 특별히 로마 군사들은요, 이 외투를 하나 옷을 딱 걸치면 끝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거치장스럽게 허리가 묶어지지 않으면요,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리띠를 동여매라고 그랬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예를 들었던 거죠.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영적 전쟁에서 살아가려면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신앙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의 마음의 허리띠를 동여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늘 마음으로 긴장하며 살라는 겁니다. 긴장하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그 마음의 허리띠를 동여매고 살아간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 긴장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스트레스, 마음의 스트레스와는 다릅니다. 이 긴장 텐션을 주었을 때에 그때에 무엇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바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참의 부족한 모습들을 채울 수 있는 계기와 기회를 만들어 갈 수 있다는 사실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분열기 모든 성도들은 이러한 모습 가운데 굳건하게 서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허리띠를 동인 끈은 바로 그럼 무슨 허리띠의 끈이어야 되겠어요? 자, 오늘 성경 말씀에 마음의 허리띠를 동여매라고 했는데 그 마음의 허리띠를 매긴 매야 되는데 뭐 어떤 허리띠를 매야 되는 거죠? 중요하죠. 우리가 흔히 마음의 허리띠를 동여매라고 하니까 내 마음을 이제 단단히 붙잡아야 되겠구나. 그리고 긴장해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이제는 무엇으로 나를 채울까? 나로 무엇으로 이 마음을 채울까라고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 마음의 허리띠의 시작이 겸손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겸손한 생각과 겸손한 삶의 모습이 있을 때에 우리는 이 마음의 허리띠를 온전히 메고 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겸손은 우리의 신앙인의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첫 번째 덕목이고 시작이다라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부르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부르셨던 그 시점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못하고 나는 내가 이 길 가겠습니다 했으면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축복의 사람이 될 수가 없었어요.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주님 믿고 의지하였음으로 말미암아 그는 많은 사람의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겸손은 항상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태도를 이야기합니다. 나는 늘 부족한 사람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 앞에 나는 이렇게 늘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앙의 행위, 예배를 통해서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간구합니까?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항복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부족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연약합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할 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내 자신의 마음만 나는 내 모습으로 내가 내 능력으로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순간은 바로 내 안에는 누가 없어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내 안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없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내 안에 성령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 정말 성령님을 모신다라는 그 모습 속에는 무엇이 있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고 겸손하게 하는 삶의 모습이 있을 때에 이루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겸손은 항상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태도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며 나를 해하는 말과 태도에 마음을 쉽게 상하지 아니하고 시기와 질투심을 버리며 자신을 높이려 하지 아니하며 옷차림이 정결하고 부드러운 말을 하며 어디를 가도 화합을 이루는 힘이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두 번째는 근신입니다. 근신. 요즘 회사에서도 그렇게 하죠. 또는 이렇게 공무원들이 특별히 뭐예요? 무슨 잘못을 저지르고 나면은 한 달간 근신 이런 것도 이야기하잖아요. 근신이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근신이라는 그 기간 동안에
너의 삶에 대해서 돌이켜보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대해 돌이켜보면서 너의 삶 지금까지 했던 것이 잘못이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젠 자제력을 만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네가 못 모르고 네 사리사욕과 욕망을 쫓았다면 이제 그 사리사욕과 욕망 가운데서 벗어나서 자제력을 키우라는 이야기입니다. 자제력을 키우는 그 시간이 바로 쉽게 이야기하면 근신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시간 동안에 그러면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근신하면서 다시 한번 올바른 판단을 하라는 겁니다. 지금까지의 가령이 무엇을 위해서 욕심과 욕망을 위해 쫓았다면 이제는 너희가 자제력의 시간을 만남을 통해서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라는 겁니다. 사실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계기들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바른 판단을 할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바른 판단을 하게 되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바른 판단을 하기도 하고, 또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조용히 묵상하는 가운데서 바른 판단을 찾아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이 자연과 대화를 하면서 그 시간을 많이 넓히려고 했던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바른 판단을 하는 사람은 불의를 용납하지 아니하며 의지력이 있게 되며 모든 일에 단호한 모습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겸손과 근신은 이렇게 우리의 삶의 시작이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의 마음의 허리띠를 동여매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시작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순종하는 자식처럼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의 아들로 삼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살라는 이야기예요. 영적인 자녀로 태어났으면 그 영적인 자녀로 태어난 모습을 가지고 살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때가 차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에 예수를 영접하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명분을 얻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을 알기 전에,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죄인이었다라는 거예요. 죄인. 죄인 가운데 있었대요. 그런데 이제는 그 죄인이 아니라, 이제는 죄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영향력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찾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 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의 삶의 신앙의 목표는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삶의 과정에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모습성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면 어떤 모습을 두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바로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이 거룩이 빠져버리면은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어렵겠지요. 거룩이다라는 단어가요. 언어에 보면은 하기오스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하기오스. 하기오스 중찬다. 어디서 들어봤죠?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 청년들의 찬양팀 이름이 뭐예요? 아리엘. 중찬단 아니지만은 아리엘 찬양팀 이렇게 만들었어요. 왜 그러면 아리엘이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언어 성경에 보면요. 아리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이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성전. 하기오스라는 말 자체 속에는요. 하나님의 거룩성을 이야기해요. 이게 거룩한 중창단이다 이야기하겠죠. 쉽게 이야기하면.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성, 정직성을 이야기할 때에 하기오스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면은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또는 우리를 가르쳤던 스승들 앞에서 또는 나와 자신의 양심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내 사랑하는 이웃들과 가족들 앞에서 어떻게 해야지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것은 곧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인식하며 살 때에, 종의 자녀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이것을 이루며 살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부터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내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을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이을 자, 그 사람이 아들이고 그 사람은 거룩한 자만이 바로 그 유업을 이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신앙과 삶 속에서도 이 거룩한 유업을 이어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바로 거룩한 그러면 유업, 거룩한 사람으로 거룩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단계를 거쳐야 되는 게 있어요. 무엇이 필요하냐면 자기의 사리사욕을 버리라 라고 했습니다. 옛날 과거의 모습 속에서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을 믿기 전에 하나님을 알기 전에 믿었던 그런 과거의 모습 속에서 자신의 욕망을 쫓아서 살아갔던 사리사욕을 쫓아갔던 그런 생각과 삶이 모습이 있었다면 그것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버린다라는 것은 그것을 버렸을 때에 곧 우리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옛날 예수님을 믿기 이전의 모든 사람들, 하나님을 알기 전에 모든 모습들, 자신의 비전을 꿈꾸고 살았던 그 모습들도 그러면 사리사욕입니까?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과는 구분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사리사욕,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서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 너희 사람을 물지 말고. 자, 이 말씀이 보니까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여기서 너희 사욕은 뭐냐면요, 구약시대 당시에 또는 이 예수님이 살던 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역하던 초대교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고 하나님을 모르던 그 많은 사람들은요, 누구를 쫓아갔어요? 내가 더 잘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더 많은 안정을 구하며 안정한 삶을 살기 위해서 누구 앞에 찾아갔어요? 이방 신 앞에 찾아갔었어요. 이방 신 앞에 절하기도 하고 재물을 바치기도 하고 그러면서 찾아갔었어요. 그래서 이 베드로는 너희 사리사욕을 버리라 라고 말했던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너희가 예수를 알기 전에, 하나님을 알기 전에, 생명의 말씀을 알기 이전에 쫓아갔던 그 우상의 문화와 삶, 그 추구하는 모습들을 버리라는 거예요. 곧 그것이 사리사욕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꿈꾸던 비전이 사리사욕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알기 이전에 품었던 그런 비전이 사리사욕이 아니라, 너희의 욕심과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누구를 숭배하는가? 우상을 숭배하며 쫓아갔던 그런 습관들, 모습들, 문화들, 이것들을 버리라는 겁니다. 이것이 곧 바로 너희가 버렸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도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신앙과 상의를 삼아서 이것을 온전하게 이루어 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사리사욕을 본받지 말고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행실은 자신의 몸을 깨끗하게 했을 때만 나타납니다. 자신의 마음속에 더러운 것이 자리 잡고 있으면 거룩한 것이 나올 수가 없어요. 자신의 마음의 생각이 여러모로 복잡하면서 자기의 욕심과 욕망만 채우고자 하는 그런 모습으로 가득 차 있으면 좋은 생각과 좋은 사고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좋은 사고와 좋은 생각은 곧 좋은 행동을 나타내는데, 그렇지 못하게 되면 좋은 결과가 나쁘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말했죠. 고린도 교회 고린도전서 6장 16절부터 20절 말씀을 보니까 고린도 교회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했어요. 즉 우리가 예수를 믿었으면 우리는 이제 내 몸이 내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 몸이 누구의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거예요. 예수의 것이다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기의 지체를 만들겠느냐라고 했습니다. 즉 사단의 유혹과 욕심의 세상의 문화에 너희를 빠지게 만들겠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기와 합하는 자는 저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렀으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즉 여기서 말하는 음행이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과 모습이 내 사리사욕을 챙기고자 하는, 즉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이 고대 사람들 또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도 자기 사욕을 닦기 위해서 신 앞에 찾아가는 사람들, 그런 모습들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런 모습, 이것이 곧 음행이다 이거예요.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느니라. 직접적으로 음행은 사실은 여러 가지가 있죠. 내가 정말로 결혼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람 피는 거, 그건 직접적인 음행이 되는 거예요. 딴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거. 예수님은 심지어 그것도 그렇게 보았죠.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주를 알지 못하느냐.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사실 우리의 것이 아니라 이제는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리고 그 안에 누가 존재하고 있다? 성령, 하나님의 전자는 성전이 되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니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무슨 값으로 사셨어요? 예수의 피값으로 샀다 이거예요. 그러니 거룩한 존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모습 가운데 나는 거룩한 모습의 삶을 산다라고 이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값으로 산 것이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즉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라는 이야기는 우리의 몸이 살아가는 삶의 과정을 이야기해요. 우리의 모습을 이야기해요. 나타나는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나타나는 우리의 행위와 행동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 속에서 영광을 돌려라 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특별하게 다른 게 아니에요. 나의 삶 가운데에 내 삶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살면서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내가 늘 부단히 노력하는 과정 속에서 그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그 영광이 내가 일주일에 한 번씩 주일날 예배 들어갔다고 해서 영광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내 삶 가운데에 늘 하나님 말씀으로 있을 때의 영광이 채워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이 모습을 온전히 이루어 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의 몸은 누구의 소유라겠어요? 하나님의 소유다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거룩한 제물로 바치라고 했습니다. 즉 이제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은즉 하나님의 소유대답게 바로 우리의 몸을 관리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을 관리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관리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첫 번째 바로 마음의 허리띠를 동이라. 우리의 마음에 긴장을 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긴장을 주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너희의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라고 로마서 12장 1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너희의 드릴 뭐라고 했어요? 영적인 예배다 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예배가 바로 여기서 시작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내가 하나님 앞에 영적인 예배를 드립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할 때 많잖아요. 근데 그 영적 예배의 시작은 어디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모습 속에서 시작한다라고 거룩한 산 제사로부터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라고 또 말씀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즉 이 세상에서 보여주는 그러한 사리 사욕과 모습을 챙기는 그런 모습들, 그것들을 버리라는 겁니다. 그것을 본받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며칠 전에 또 LH 공사 직원이 두 분이나 이 세상을 달리하는 것을 보게 되었죠. 그 사람들의 원인 과정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사실 그 사람들은 참 많은 유혹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정부에서 우리가 어느 신도시 어느 조각한다고 그러면 거기를 개발하겠다고 하면요, 그것을 실행하는 기관 부처는 국토부예요. 그런데 그것을 실질적으로 실행하는 부서는 어디예요? LH 공사인 거죠. 그것을 가장 먼저 폭넓게 어디에 땅을 사야지 돈 번다라고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보상해 준다고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 무엇을 이용해서 정보를 위해서 자기의 사리사욕을 챙기려고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이게 국민의 분노의 대상이 되었어요. 이거 하나 막지 못하는 정부. 맨날 공정을 가정했던, 공정을 또 원했던 정부. 왜 이렇게 이 모양으로 만들었나? 라는 것이 갑작스럽게 표심으로 나타난다고 하더라고요. 서울시 요즘에 얼마 전만 해도요, 뭐 오세훈 후보, 뭐 저기 국민의힘 후보는요, 아무리 해도요 이길 수가 없었어요. 표심으로는. 근데 요즘 거꾸로요, 표심이 다 어디로 가버려요? 옛날에 이 현 정부를 지지했던 중도층이 있죠. 이 사람들 전부 다 표심이 바뀌어버리고 있어요. 지금. 심지어는 어젠가 오늘인가 아침에 그 인터넷 뉴스에 잠깐 봤더니 서울시 후보로 나온 사람이 누구라겠어요? 황영선 씨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과 누구랑 대결해도 거의 지다시피 했거든요. 그나마 경쟁 있는 사람은 이제 안철수가 옛날 대권 후보로 있었으니까 이제 그 사람이 경쟁이 있었는데 지금은 안 그런데요. 지금은 옛날 전 서울시장이었던 오세훈이가 국민 후보로 나와도 그냥 다 이긴 걸로 돼 있대요. 한 15%가 이긴 걸로 돼 있대요. 얼마나 사람들이 마음이 정말 심란하면은 이 나라의 정부를 보면서 또 공정하지 못한 걸 보면서 사리사욕을 챙겨가려고 하는 이 세대와 이 문화와 이 정부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이제는 우리가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당장 내 눈에 보이는 거 이것을 챙기게 되면은 내가 이것을 취하게 되면은 나에게 큰 유익이 되고 이익이 된다는 걸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릴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버릴 수 있는 행동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분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별하라. 네. 어디서 어떻게 분별해야 되겠어요? 우리 삶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서 그 말씀대로 잘못된 것이 있다면 분명히 잘라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찾아가야 할 거룩한 삶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겠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일들을 우리가 이루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늘 바로 어떤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되겠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부터 24절의 말씀 속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 했습니다. 범사에 좋은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거룩한 생활은 가말에게 따라야 했을 때에 거룩한 삶이 이루어진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내가 교회 와서 일주일에 한 번씩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내가 교회를 나가는 순간 나의 신앙의 삶이 사람에게 가말에게 없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그냥 교회에 다니는 모습과 교회를 나와서 살아가는 모습과 너무 차이 나요. 그러면은 우리의 삶은 거룩한 신앙생활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거룩한 삶의 신앙생활은 교회 안에서든 교회 밖에서든 똑같은 일정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보이고 살아가는 모습이 같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같다 보면 무엇이 나타난 거예요? 가말에게 나타난 거예요. 사실 초대교회 당시에 초대교회가 많은 핍박 속에서도요, 그 초대교회 공동체가 유지되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급속도로 늘어나는 이유는 뭐일까요? 전도에서요? 요즘 막 전도하고 막 교회 표 붙이고 막 1만 명 막 교회 만든다고 그렇다고 해서 안 되는 거예요. 왜요? 그동안에 기독교인들의 선한 가말에게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우리 한국 기독교에서 본다면요, 우리 일제시대의 그런 과정, 또 6.25 전쟁을 거치는 과정 속에서 한국 기독교가요, 많은 영향력을 줬어요. 선한 영향력을 줬어요. 그 선한 영향력 때문에 사실은 70년대, 80년대 급속도로 신앙 성장이 하는 거예요. 교회가 성장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무너지고 가고 있잖아요. 왜 그래요? 지금 무너져가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믿음이 또 공동체의 가만하게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를 하는 것은 사실은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내 이웃과 내 지인과 내 가족에게 가마력을 주었을 때에 자연스럽게 예수 믿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영향력을 여러분은 온전히 이루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바로 가마력을 상실한 가마력을 상실한 사람이 있었어요. 어디에? 소돔과 고모라 땅에 바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창세기 19장 12절부터 14절 보니까 그 사람들이 너에게도 이르되 이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이나 자녀나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하여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우리로 이곳을 멸하려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과 정원한 사이들에게 고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 사이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바로 농담으로 여겼던 그 사이들을 기억하십시오. 롯의 사이들, 그들은 이제 한 가족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말씀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생명 말씀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이 모습 가운데서 온전히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선포가 농담으로 드려진 것은 롯의 사이에 불신앙 때문이기도 하지만은 롯이 사실은 거룩하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곳에 없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아브라함은 달랐어요. 근데 롯은 세상의 문화와 그들의 문화를, 그들이 사는 것을 추구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거기서 그냥 더 건드려서 그냥 같이 다 살기 원했던 거예요. 결국은 이들 모습이 이렇게 정말로 어려운 결과를 초래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전도서에서는 전도서 9장 7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해서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의 말이 우매자의 어른의 호령보다 나으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구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거룩한 삶, 나의 거룩한 신앙의 삶은 바로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조용히 듣는 모습에서 시작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조용히 들어 묵상하면서 나의 삶을 조명해보는, 나의 신앙을 조명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일주일간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함께 하시니 감사하고 이제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신앙의 삶이 무엇인지, 거룩한 신앙생활은 어떤 것인지, 그리스도의 거룩한 모습은 어떤 것인지 배웠습니다. 하나님이여 기억하시옵시고 그대로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기도합니다. 아멘.